네, 오늘 설교 제목은 효력 있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구절과 연관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 효과적으로 부르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고 한 번 주시고 한 번 부르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선택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우리 지난 3주 동안 뭐 배웠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했었던 게 뭐였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 그 중립적 의지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첫 번째 교리의 핵심은 뭐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내용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혀 사람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교리의 핵심이었어요. 근본적인 타락. 두 번째 제목은 뭐였을까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였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한다고 말해요? 길을 주시고 자기네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선택과 연관해서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선택은 뭐예요? 예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믿고 나서 헌신 봉사할 그 사람들,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악과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말은 동시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선택해 주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근거가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베풀면 난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자, 지난 시간에는 설교 제목 기억나요? 세 번째, 특별구속이 강조하는 건 뭐였죠?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을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뭐냐를 따지는 건데, 그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다 속량하고 그를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해내는 것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백성, 그의 사람을 데려오셨다는 속량 개념이라면, 이건 모든 사람을 다 속량해놓고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효력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능력은 그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이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진이를 구원하려고 진이를 위해서 죽었는데, 진이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진이를 지옥에 보내야 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말인 거죠. 알미니안 주의는 말하기를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누군가는 믿지 않아서 예수님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다.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 많이 찾아봤는데요. 오늘도 그 네 번째 효력 있는 은혜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섯 가지 교리를 배우는 건데 이 5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빠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하고 믿어요. 그런데 세 번째 누군가만을 위해 죽었다는 건 못 받아들여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건 못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반드시 마치 연결고리처럼 사슬이 연결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고리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무리 길고 좋아도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끊어져도. 마치 이 성경에 가르친 개혁주의의 신학은 이 5가지의 교리가 철저히 이렇게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효력 있는 은혜도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리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효력 있는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 영어로. 콜링이 뭐예요? 전화하다는 게 아니라 부르신다는, 콜, 부른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효력 있는 은혜를 할 때 부르심을 포함한 모든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만 너가 할 일은 너가 나한테 오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구원하길 원해. 너 이리 와.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도 사람이 싫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하고 거절하고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만 만들 뿐 아니라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고 회개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다. 너가 의지를 발동하고 너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린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이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일수록 성경의 교리를 더 충실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철저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갔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거예요. 책임을 물음을 당하는 거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 안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내가 널 사랑하고 선택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근데 너가 믿어야 된다. 너가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널 구원하고 싶어도 너가 안 믿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이 널 지옥에 보낸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리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좋은 마음이에요? 양보하고 또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나쁜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책임. 근데 개혁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인간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하나님한테 달렸으니까 인간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으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효력 있는 은혜를 설명 듣고 이해할 때 오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개혁주의가 말하는 건 어떤 사람 난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난 별로 종교에 관심도 없고 저 교회 가고도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믿음을 주고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간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교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계기,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협력해서 이 사람 안에서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너무 원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가 너무 싫어져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온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겉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겉에 보이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타락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어요. 계속 믿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계속 믿을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이 설교의 뒷부분에서는
아빠가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의 과정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구원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아빠가 9가지로 설명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적는 거에다가 중요한 단어 9가지만 적어 보세요. 은총이도 볼펜 가져와서 다른 거는 안 적어도 되고 아빠가 말한 중요한 단어 9가지만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나, 이거에 대한 그 중요한 핵심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1번 예지. 이 단어, 중요한 단어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이도 써보세요. 1번 예지. 예지는 뭘 의미할까요? 에스더가 한번 설명해 볼까? 미래를 아시는. 지난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배울 때 얘기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을 걸 미리 안다. 예지, 지식을 말할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한 예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선택과 연관되는 단어라고 했죠. 예지는 어떤 면에서 선택한다, 먼저 선택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단어 써보세요. 2번 예정. 예정은 그 로마서 8장 29절부터 나오는 그 단어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한다는 거예요. 뭘 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 미리 아신 사람을 정하세요. 뭘 정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 뭘 결정해요?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진이가 질문한 것처럼, 진이, 은총이 뭐해? 진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닮는 상태가 되죠. 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예정하셨습니다. 뭘 예정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예정했다. 자, 3번 적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거, 효력 있는 부르심. 은총이 적어보세요. 3번 효력 있는 부르심. 결정을 하시고, 나는 결정했으니까 너가 이제 내 길을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이야 이리 와라,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효력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효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라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이죠. 엄마 불렀어요. 밥 먹으러 내려와라 그랬더니 은총이가 저 안 먹어요, 오늘은 안 먹고 싶어요 하고 안 내려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품으로 와라 라고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은총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믿는다고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오늘 교리의 핵심이었죠. 한 가지 더 예를, 아주 이해가 잘 되는 예를 드리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하고 명령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세요. 여기서 부른다는 개념이 우리 교리에서 배우는 부르심과 아주 비슷한 의미예요. 잘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릅니다. 뭐라 부르죠? 나사로야. 그 다음 이리 오너라. 나와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죽었으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께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오세요 해도 우리는 못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말하심과 동시에 선택하신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그래서 효력 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효력 있게 그 사람 속에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응답을 해요. 그럼 나사로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응답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동시에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사로가 스스로 순종할 힘이 있어서 순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나아오는 거죠.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단어죠. 네 번째 단어 써보세요. 중생. 중생할 때 한자인데 거듭할 중이에요. 그쵸? 거듭한다 할 때 중. 생명할 때 한자 잘 몰라요?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중생이라 하고, 쉬운 말로 가로하고 거듭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진이 썼어요? 엄마가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준다고 했죠.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중생은 뭐다? 거듭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근본적으로 변화된 본성을 주신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자, 다섯 번째 적어보세요. 중요한 단어. 회심. 회개한다 할 때 회자, 마음 할 때 심. 이거는 회심은 은총아 쓰세요. 중요한 단어니까. 9개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 단어 개념을. 회심은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회개 플러스 믿음. 회심은 돌이키는 걸 말해요. 영어로는 conversion, 변화되는 것,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회심은 먼저 회개하는 일,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라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은 회개와 믿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요? 우리가 회개해요? 우리가 얘기해. 믿는 건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이 회개한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은총이 칭의.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칭의는 뭘까요? 은총이가 말해볼 수 있어요? 믿음? 아니요. 칭한다 할 때 누구 뭐라고 칭한다, 말한다, 뭐라고 불러준다 이런 할 때 칭인데, 의는 의롭다고 말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쉬운 말로 하면, 쉬운 말도 아니죠.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재판장으로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쾅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 한번 말해보세요. 중요한 단어 뭐예요? 칭의. 따라해보세요. 칭의. 다 같이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예.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 justification.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써,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개념이죠. justification이 정당화하다. 정당화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는 이 선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자, 7번째 뭘까요? 그 구원의 순서에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중요한 단어 양자. 지금 계속 어려운 단어, 한자로 된 단어를 보고 있는데 양자는 뭐예요? 응?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법적인 거죠. 진짜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내 아들, 친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게 양자 되는 거죠. 입양한다 그러죠. 그 개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주신, 법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진짜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그 아들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된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번째는요 성화. 성화는 뭘까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해지는 것. 화자가 뭐뭐해진다 이런 의미죠.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과정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선언받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해지는, 실제로 죄를 멀리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물론 이때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죄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계속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 이건 영화 본다 할 때 부비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예요. 영광스럽게 변한다. 우리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충만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영화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머지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내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선택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세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순서를 9가지로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라고 해서 견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의미에서 견인이에요. 오늘 배운 것처럼 견인도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싫은데 하나님 억지로 믿게 하는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되는 것처럼 견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의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